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임재한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7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잘 되게 해보려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하는 것, 이 땅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헛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 받는 은혜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이 임재하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서로의 모든 필요를 채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요. 이번 일주일 다시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시고 오늘 성령의 임재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임재한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성령이 임재한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과거, 성령이 임재하시기 전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어떠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에서도, 오늘 읽은 5절에서도 말씀하셨죠. 허물로 죽은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죽었었습니다. 왜죠? 허물과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죄로 인하여서 우린 죽었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상태이죠. 그 상태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눌려있는 그 삶을 잘 살아보려고 합니까?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좋다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문제 해결, 상황이 어려울수록 누가 판을 치냐면요, 사기꾼들이 판을 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두렵기 때문에, 또 어렵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을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득세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다큐를 보니까요, 사건 사고들이 작년 말에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게가 굉장히 어려워진 한 평범한 아주머니가 그냥 뭐 유튜브 같은 거 보시다가
굉장히 쉬운 부업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홍보를 봐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한 거죠. 뭐 유튜브에서 영상 보고 조회수 올려주면 뭐 몇천 원씩 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정말 주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다. 용돈 벌이라도 조금 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오는 겁니다. 혹시 좀 더 큰 돈 벌 수 있는 알바 있는데 해보겠어요? 이러면서 뭐 코인에 관련된 그거를 했다가 조그만 부수입 좀 얻어보려고 했던 그것이 엮여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 날아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누구를 따르게 됩니까? 그 배경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의 영은 누구에게 역사하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세상의 풍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삶의 만족이 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삶,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굉장히 열심히 정말 하루하루를 시간 단위로, 초 단위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두려움에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믿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종교가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의 믿음은 무엇인가?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믿는 것은 무엇이냐? 신이 없다. 천국과 지옥 없다. 라고 믿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 라고 믿는 것이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삶이 흉악해집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주변 상관없는 것이죠. 결국에 최고의 죄악 중에 하나, 살인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짓밟게 되는 것이고요. 음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성, 가정,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래가 불안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점술하는 것입니다. 또 우상숭배하는 것이죠. 나의 이 두려움과 문제들을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서 죄악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다가 가는 길입니다.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거절하고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오늘 찬양했습니다.
높고 높은 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악을 없이 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화목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죄사함의 길을 여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죄사함의 역사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에, 이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이시구나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영접하는 자,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이것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죄를 담당하시고 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의 과거는 죽음이죠. 현재는 이 세상의 풍조, 공중권세의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죠.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성령이 임재한 우리의 현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의 오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의 삶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의 미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왕의 왕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은혜를 전파하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죠. 저 천성을 향하여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죄사함의 희생 제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모든 욕심, 나의 죄성, 이 세상의 풍조,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스러지는 대적하는 세상의 풍조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악습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 받도록, 성령의 충만함 받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십시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두려울 때, 또 힘이 없을 때 무언가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육신의 것도 필요합니다. 잠을 자야 피로가 회복이 되고 먹어야 힘이 나지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민족 제자 삼는 것이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이 발견되기를 원하고요.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만나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지금 한경희 전도사님께서 최성자 권사님을 어머님을 좀 돌보셔야 되는 상황이 되셔서 저에게 오산병원 현장을 좀 부탁하셔가지고 다녀왔습니다. 함께 이행복 집사님, 정지수 집사님과 예배하고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기 전에 그 앞에 환경이 되게 좋거든요. 오산천이 쫙 이렇게 흐르고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거기를 이제 잠깐 전도하러 나간 거예요. 가보니까 몇 분들이 이렇게 벤치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인사드리니까 혹시 잠깐 시간 되시냐고 그러니까 뭐 바쁘대요. 저 교회에서 나왔는데 잠깐 시간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 무신론자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지를 드리면서 혹시 이거 그러면 한번 읽어보시겠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요. 안 버리죠. 이거 정성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알게 되겠죠. 또 그 옆에 계시던 분은 인사드리니까 중국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뭐 얘기는 못했지만 한국 기본적인 소통은 하실 수 있는 분이어가지고 꼭 이제 중국어로 하시는 그런 교회를 꼭 가셨으면 좋겠다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좀 연락처를 받아서 우리 선교사님을 연결해 드렸어야 됐는데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힘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재한 우리의 과거, 더 이상 우리는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두려워하고 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한 현재 우리는 더 이상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미혹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불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날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